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참된 복음을 받았느냐? 참된 복음을 소유했느냐?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굿뉴스 혹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복음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좋은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좋은 그런 복된 말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하고 또 다르게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딱 두 가지로 두 부류로 나누라고 한다면은 그 복음이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과 세상의 소망을 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의 소망을 완전히 둔 사람이 있고 세상 소망이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 없습니다. 다 세상 소망이 더 크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강해집니다. 예수님 믿고 형통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예수님 믿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겁니다. 그 말씀이 더 크게 들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라는 그 말씀이 강하게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그거보다 큰 복음이 없어요.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받을 만한 그러한 복들을 하늘에 상급이 있는 사람, 하늘에서 잘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되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복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 천국의 복을 가진 사람들, 영원한 복을, 영원한 영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록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이 더 귀한 줄로 알아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그러한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고 어머니가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항상 확신되어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었느냐?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이 말한,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쭉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지으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가 천국에 있는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천국에 있는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굴만 배워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보면은 죽을 테니까 네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내 등 뒤만 보리라. 등만 보리라 하셔서 엘리야의 눈을 가리우시고 지나가신 후에 하나님의 등을 보게끔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얼굴만 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만나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세상 어떤 타 종교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의 교주가 하나의 신이었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내가 이 땅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끝내버리시다면 우리에게 무슨 큰 이득이 있겠어요?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어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다시 말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나에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간혹 가다가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더 많은 죄 지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겠느냐 착각을 하는데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하고 평화를 받음으로 우리가 얻었다. 내 죄악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찔림을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렇게 찔리시고 상하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채찍에 맞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모든 잘못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큰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량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량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양과 염소와 소, 비둘기 잡아다가 계속 제사 드려야 됩니다. 계속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한 번에 모든 것 다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대속량이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거저 와서 예수님 앞에 내 잘못된 것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하기만 하면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한 것도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짐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이 신들이, 다시 말해서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겁니다.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것도 없이 내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어서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마치니.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안 받는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복음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허물이 있으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거 네가 다 속하고 깨끗해져야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사는 사람도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크냐 혹은 행함이 크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그 결과는 다 다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구원을 행함으로 간다라고 착각하면 구원 얻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대로 살면 영생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대로 사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십자가 보혈 믿기만 하면 천국 갈 것이다. 그런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갑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70억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천국 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의심이 생기고 믿음 내팽개치고 폐역하고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낮아빠졌는지 뒤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믿음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 놓친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놓치지 마세요.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재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됐다 할지라도 믿음 놓쳐버리면 천국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마침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구원 안 받을 수 없지만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게 만드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이 신득이로 얻어지는 이 믿음, 이 의롭다, 이 천국 가는 구원함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먼저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족보입니다. 왕족보.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베들레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면은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탄생교회. 근데 이 베들레헴 지역은요
왕도가 아닙니다. 다윗도 거기서 태어났지만 다윗이 왕도를 거기다 세우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다 세웠어요. 예루살렘에다. 이 베들레헴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변두리입니다. 변두리고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경이다 해서 거기다 장벽을 다 쌓았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그래서 이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 장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지경에 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패스를 주었어요. 이 카드를 주어가지고 아침에 갈 때 그 문을 통과해서 그 경비방의 문을 통과하면서 패스가 있으면 들어가시오. 그리고 밤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경 안에는 이방인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여기서 상주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어디 있느냐? 장벽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어요. 변두리입니다.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왕이 태어난다. 다윗의 동네에서 왕이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그렇게 태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셔서 영적, 육적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 근데 여기 육적인 이스라엘은 누구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냐? 육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지금도 그냥 아브라함의 족보인 그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육적인 이스라엘인들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냐? 예수님 믿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살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들을 분명히 다스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처 라헬,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습니다. 실바도 있고 비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내가 라헬입니다. 이 라헬의 묘가 바로 베들레헴 올라가는 그 길에 있어요. 그 지경에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영적,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에게 왕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 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분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약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에 아마 합류를 하였을 겁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뭐라고 믿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소문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지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성도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땅에 묻혀가지고 무덤 속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흙으로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땅에 묻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되어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한 어떤 예수님이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냥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사람을 전해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 하늘로 가시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나니. 아멘. 예수님의 소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리고 뭡니까 죽으심,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것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뭡니까?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와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승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승천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그곳에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항상 같이 있었으면 더 힘이 날 텐데 예수님이 사라지시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쳐다봅니다. 그럴 때 천사가 뭐라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가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겁니다. 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기야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 재림신앙으로 살았어요. 근데 2000년이 벌써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오셔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특이한 사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박물관, 워싱턴 DC의 성경박물관에 가보면은 전 세계의 나라들의 그 글로 성경이 번역된 것이 다 꽂혀 있어요. 일일이.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써져 있지 아니한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책들이 있는데 공간이 있어요. 성경이 없어요. 거기는. 왜냐? 아직까지 그 글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번역이 되고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었던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확실한 기억을 잘 모릅니다만. 그런데 제가 성경 앱을 하나 봤습니다. 저에게 보내주는 성경 앱 가운데 하나를 열었는데 거기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은 성경이 전 세계어로 번역될 때가 언제냐? 2033년이랍니다. 2033년. 몇 년 남았습니까? 1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때 어떻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2033년에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그때 번역된다는 얘기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번역되어지면 그 번역된 성경이 그 부족들에게 전해지고 그 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다 전해질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만은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까워졌다. 사람들마다 얘기하잖아요. 아, 세상 말세야. 아, 세상 끝날 때가 다 됐어.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 성경 번역으로 볼 때도 거의 다 왔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후에 재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왕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되신 예수님, 재림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는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늘 5절로 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무슨 뭡니까? 무슨 저기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복음이 임했느냐? 5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은 은혜였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을 만한 입장도 아니었고 내가 받을 만한 수고를 한 것도 아니었고 아무 수고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거저 임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거저 임하셨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셨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셔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데 왜 세상의 것을 또 따라가려고 하느냐? 세상의 것을 율법주의자나 영지주의자나 이러한 것들이 얘기하는 그 행함에 대해서 왜 그렇게 깊이 생각하느냐? 왜 거기 빠졌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그래도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 조언과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일 뛰고 저리 뛰고 펄펄펄펄 날는 사람들이 잘못 가서 이단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믿는 사람들은 잘 이단에 안 빠져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막 뜨겁게 모이는 그렇게 집회가 있는데 내가 우리가 우리 그 단체에서 돈도 다 내주고 호텔비 내주고 먹을 것 내주고 다 되니까 그냥 맨몸만 와서 그냥 뜨겁게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요런 데가 대부분 이단입니다. 요런 데가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왜? 열정을 내다가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열심을 다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열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더 뜨거워지다. 나는 교회에서 뜨거워질 거예요. 더 열심을 내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열심 낼 거예요. 그러면은 이단으로 안 빠져요. 그런데 배워서 하십시오. 가서 배워가지고 교회 분열 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모임 갔다 오면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버리고 마는데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들은 받았다. 거저 받았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얘기했잖아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6절에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듣지도 못한 음성이었지만 나는 끌려서 여기 나왔다는 겁니다. 끌려서라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다메섹으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과 그 일행들이 다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달에서 거의 다가왔을 때 길에서 밝은 빛이 비춰옵니다. 밝은 빛이 비춰옵니다. 이 밝은 빛을 비칠 때 다른 사람들도 봤어요. 그러나 음성이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으니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 함께 있었지만 너희들을 일일이 불러주셨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다. 아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영생의 길로 불러주시고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불러주시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세상 것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이 그렇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평강을 주신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신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로 안식구 천국의 전조태에 제자들이 그들을 불러하여 모인 것을 그들을 나갔더니 예수께서 사 가운데서 살아가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들이 스승으로 랍비로 메시아로 따라다니던 분이 그냥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잡힐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그곳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모여 있으면서 문을 꽁꽁 잠가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서시는 겁니다. 문을 여는 소리도 안 났어요. 우리 교회 여기 문 뭡니까? 새벽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크게 소리 내서 기도해도 문 여는 소리 다 들려요. 또 이게 또 그냥 저벅저벅 거리는 소리도 다 들려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들 가운데 서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것이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불안한 사실들이 사실은 많지요. 뿐만 아니라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주는 것보다는, 나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고 강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의 평안함과 주님의 강건함이, 평강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평강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요, 그 좋은 것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 다 감춰놓고 자랑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좋은 것 있으면 다 자랑합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받았어요. 뭡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고, 그 뭡니까? 어떤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간증되어져야 되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복음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며 예수님을 잘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들 저희들 붙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만나게 도와주시옵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는 데보다 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